자, 1절 말씀은 충격적인 말씀으로 시작이 되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안식이 있대요. 영원한 기쁨이 있대요. 그런데 이 안식에 들어가려면 두려워하래요. 아니 뭐예요? 참된 평안과 안식은 기쁨이고 감사하잖아요. 그것은 행복한 거잖아요. 그런데 두려워하래요. 무슨 말이냐면요, 공포에 떨라라는 것이 아니에요. 정신 바짝 차리고 이 안식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믿음 안에 굳게 서 있으라는 거예요.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너의 믿음을 점검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혹 내가 믿음에서 떨어질까 늘 두려워하라라는 거예요. 마치 90 먹은 어머니가 70 먹은 아들에게 그 아들이 집을 나갈 때 뭐라 말합니까? 얘야, 차 조심해라. 얘야, 사람 조심해라. 70 먹은 어머니가 집 나가는 딸에게 얘야, 음식 조심해라, 물 조심해라.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견고하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 가깝다라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에 나온다는 이유로, 오늘 한번 예배 드린다는 이유로 나는 구원받았어, 그렇게 교만하며 착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혹 내가 오늘 밤에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 자녀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늘 이 생각을 갖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어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다고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물로 임할 홍수 심판을 말씀하신 거예요. 너의 자녀가 죽는 그날 물 심판이 시작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야. 내 자녀 무드셀라가 죽는 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야. 주님 만날 그날을 바라보고 그때부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함으로 늘 깨어있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경건이고 그것이 곧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만날 그날을 바라보며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두려워함으로 너의 구원을 완성하라, 이루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이런 경고를 하십니까? 오늘 히브리서의 배경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말씀했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던 그들의 신음소리, 그들의 눈물 젖은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 출애굽하게 하시죠. 출애굽할 때 어떤 기적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귀에 못이 박도록 들었던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어둠, 장자의 죽음. 우리에겐 기적이나 애굽 백성들에겐 재앙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으로 막아주시고 불기둥으로 막아주시고 홍해를 가르치고 먹이시고 입히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안식의 땅, 적각거리는 그 생명의 땅, 그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들어가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2절에 말하죠.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그들이 눈으로 보고 몸으로 경험하고 그들이 맛보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자기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 모든 은혜 가운데 이것을 믿음으로 해석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해석이 돼야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믿음으로 해석하지 못하니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고 마시고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외적의 침입을 막아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란듯이 밤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인도하셨잖아요. 이 모든 은혜를 믿음으로 해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하니,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못하니 결국 그들의 입에선 원망과 불평만이 나온 거예요. 원망과 불평만이 나왔어요. 그들은 기생 라합보다도 못한 사람이었어요.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의 그 보고를 듣고 두려워했다라니까요. 아니, 당신들의 믿는 그 하나님이 진짜 그 야훼 하나님 맞습니까? 당신들의 그 하나님이 정말 홍해를 가르셨던 그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의 사자가 내 집에 찾아온 거예요. 오늘 나의 문을 두드린 거예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생 라합보다 못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광야에서 원망, 불평하다 다 죽고 없어지게 된 거예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는 거예요? 우리도 매주일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하루에 성경 2장을 읽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매일같이 오셔서 예배 드리잖아요.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한 번의 예배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그렇게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구원은 결코 그렇게 한 번에 그 예배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뭐 행위를 강요하는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이 행득이가 바로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이신득이를 말하죠. 믿음은 구원으로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나 진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행함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행함으로 증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무를 봐라. 그 나무가 살아있다면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지니.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진실된 믿음, 진실된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믿기에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 거예요. 감동 주셔서 들리게 하시는 것이고요. 그게 증거예요. 증거.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감동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하나님 살 수 없습니다. 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셔서 은혜 받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내 삶과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아니하면,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길 뭐라고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함으로 그들은 죽고 말았다. 이 말씀을 반면 교사 삼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떡하라고요? 나에게 임한 모든 은혜를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라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안식이 무엇이에요? 믿음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과 안식인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 안에서 누리는 참된 만족과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하게 거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영원한 안식인 줄 믿습니다. 참된 안식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머물면 광야고요, 나가면 안식이에요. 안식은 끝이 아니라 은혜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본문 12절로 13절을 통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장을 꿰뚫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이 오라 곤고한 자로다.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막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검처럼 내 안을 찌르고 쪼개고, 내 모든 고집과 아집을 찌르고 쪼개고, 내 모든 죄악을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발하게 될 때, 그때 통회와 자복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장을 꿰뚫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2절로
13절이에요. 같이 읽죠.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지하게 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진지하게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런저런 핑계를 댑니다. 이런 우리에게 13절은 단호하게 말하죠.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남이 않음이 없고. 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쓴 그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다 표현하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들림받을 그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들림받으면 그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가 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이 그 앞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결산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 하나님 보좌 앞에 서서 결산하신대요. 계산하신대요. 하나님께서 따져보신다라는 거예요. 마치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준 자에게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계산하신다라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결산하시겠대요. 따져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달란트 맡은 자가 열심히 일을 하여 5달란트 맡은 자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주시랴. 기쁨의 면류관을 주신대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고 죄악 속에 살았던 1달란트 받은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아 5달란트 자에게 준대요. 이 말씀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받을 때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요. 하나님 종이 결코 1달란트 받은 자처럼 무익한 종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1달러 받은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로 주님이 주신 그 달란트를 열심히 일을 하고 남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습니다. 더 많은 영혼 구원하고 싶습니다. 더 많이 전도하고 싶습니다. 나에겐 꿈이 있다니까요. 나에겐 꿈이 있어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교회, 무너진 가정을 회복시키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단 하루를 살아도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교회, 그런 삶을 같이 살아내는 교회, 말만 하는 목회자가 아닌 나부터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나부터 먼저 전도 나가고 나부터 먼저 선교하고 나부터 먼저 무릎 꿇는 목회자가 되는 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에요. 저는 어제도 우리 아내와 함께 집 앞을 거니며 아내와 그런 얘기를 나누었어요. 감사하다 감사하다. 이제 새 성전에 옮기면 이제 우리 어떡할까. 막 하나님께서 주시게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막 그거예요. 정말 어노인팅이 임하는 교회, 말씀이 임하는 교회, 그 교회에 갔더니 막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그러려면 저부터야 하는 걸 제가 잘 알아요. 막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 그러면 저부터 그게 돼야 하는 걸 저는 누구보다 잘 알아요. 여보, 하나님께서 막 자꾸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시오. 감동을 주시오. 새성전 이전하면 나 이제 매일같이 교회에서 기도하며 자야 될 것 같아. 세상에 기도 없이 되는 게 뭐가 있어요? 기도 없이 되는 건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교회랑 똑같은 거예요. 바람이 불고 시험이 오면 무너지게 되어 있어. 너무 잘 알아요. 이 죄악 속에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진정한 행복을 맛보기 원하는 우리 자녀들, 내 힘으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단 한 명도 이끌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실상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나의 무능력함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벌써 자꾸 마음에 그게 와요. 막 교회에서 기도하며 부르짖고 기도하고,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용감하게 집에서 잘 성도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거예요. 5달란 받은 종과 같은 목회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성도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결산할 그날을 바라보지 못해요. 그날은 남의 이야기로 생각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한다니까요. 우리에겐 2가지 종말이 기다리고 있어요. 첫 번째는 우주적 종말,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 말씀하시는 천지지변이 끝나는 날, 우리 주님께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는 날, 마라나타 주 예수가 오시는 우주적 종말이 있을 거예요. 우주적 종말과 함께 개인적인 종말이 있어요. 태어난 건 순서가 있어도요, 주님께 부름받는 시간은 순서가 없어요. 언젠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거예요. 오늘 말씀이 뭐예요? 우리의 결산받으실 이, 하나님께서 우주적 종말과 개인적 종말을 통해 결산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구주로 믿고 네가 그분께 순종하며 말씀 앞에 네가 무릎 꿇고 나아왔느냐, 그러면 아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나의 천국으로 이끌겠다 해요. 결산하신대요.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었건만 받은 바 은혜를 갖고 네가 네 욕심을 이루며 살았느냐, 혹은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헌신하며 살았느냐.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한 거예요. 그날에 내게 주실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대요. 사도 바울이 기도하며 삼층천을 보고 왔어요. 그리고 그가 고백하길 뭐라고요? 나는 그날에 내게 주실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라는, 다른 박질한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다른 박질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 얻는 자처럼 사도 바울이 그 마음이 느껴지지 않아요? 사도 바울 2등하기 싫대요. 3등하기 싫대요. 그날의 상급을 바라보며 자기 1등하고 싶대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나라가 바라보면 2등도 싫고 3등도 싫은 거예요. 물론 그 나라 가면요, 구원받은 것 그 자체가 감사해요. 그래서 천국이에요. 1등, 2등이 비교되면 그것이 어찌 천국이겠습니까? 지옥이지. 평생 동안 2등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행복할까요? 그 나라는 1등, 2등, 3등이 보이지 않아요. 그 나라는 십자가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1등은 영원해요. 사도 바울이 그걸 바라본 거예요. 그 나라 바라봤더니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죽기를 각오하고 선교하고 다닌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길.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것이 믿음으로 결박되어, 믿음으로 결부되어 순종하며 살아가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생각을 쪼개고 여러분의 감동을 쪼개고 여러분의 모든 삶을 바꾸시길,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제 그렇다라면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계속 저자가 말하는 것이 뭐예요? 1절 그러므로, 14절 그러므로, 16절 그러므로, 계속해서 그러므로를 반복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대요. 그분이 대신 십자가의 피로 갚으셨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대요. 그 하나님 바라보며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래요. 나아가서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구하래요. 그러면 때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긍휼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4장 16절이에요. 같이 읽어보죠.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그 순간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지요.
아니 어떻게 죄인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세를 기억하십니까? 모세는 온 이스라엘보다 온유함이 승했다. 모세 한 사람이 온 이스라엘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 귀한 사람이었어요. 모세의 온유함이 이스라엘보다 더 컸다라니까요. 그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그때 모세가 하나님, 나 모세예요. 그렇습니까?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죽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이게 죄인이에요. 이게 죄인의 실상이에요. 우리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 공의로운 재판장이에요. 공의롭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벌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육신의 연민이 있기 때문에 비록 내 자녀가 죄를 졌다 할지라도 육신의 연민으로 막 용서해 주고 싶어요. 그래서 비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눈 감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자들이 자신의 자식이 죄를 범했을 때 자신의 권력으로 그걸 덮으려고 하는 거예요. 덮다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더 큰 일이 일어나요. 아들도 죽고 자기도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공의로운 재판장. 그렇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에게는 원죄가 있어요. 우리에겐 자범죄가 있어요. 늘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며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떻다고요? 죽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옆에서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참수해요. 주님, 저 사람은 죄인입니다. 저 사람의 죄를 벌하소서. 나는 죽이고 왜 저 사람은 살려주십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맞습니까? 마귀가 우리를 참수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은요 언제도 그런 죄를 졌고요, 저 사람은 언제도 그런 죄를 졌고요, 언제나 아닌 척하고요, 그러면서 교회에 와서는 장로고 집사고 권사고 그렇게 막 뻔뻔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 죄인이에요. 저 사람 죽여야 돼요. 계속해서 우리를 참수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변호사,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짜잔 하고 나타나시는 거예요. 자신의 십자가의 그 손바닥을 내미시고 옆구리를 보이시며 사탄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이놈 사탄아,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인간의 죄를 내 십자가로 대신 갚았느니라. 하나님께 자신의 두 손을 내밀며 아버지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장이 맞습니다. 죄를 벌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백성들의 죄를 갚았나이다. 저들의 죄를 보지 마시고 나의 십자가를 보소서. 그때 주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도말하시는 거예요. 씻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긍휼이에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과 제가 뭘 그렇게 잘한 게 있어요? 우리가 잘한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우린 죄인이에요. 아닌 척하지 마세요. 속이려 하지 마세요. 근데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선교를 나가보면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말할 수는 없지만 그냥 내 속으로 느끼는 그 감사가 막 나오잖아요. 하나님, 내가 뭔데 정말 예수 잘 믿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게 하셔서, 하나님 내가 뭔데 이민 오게 하셔서 이민 땅에서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뭔데 저 아프리카 오지에서 태어나 예수의 예자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죽어도 현찮을 나를 하나님 또 참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은혜 주시니, 여러분 선교지에 가면 이게 보이잖아요. 우리 참으로 입으로 말할 수 없지만
여러분 다 느끼잖아요. 아닙니까? 우린 죄인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아니라 성경 우리를 고발하기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the end, 끝났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가치가 없었던 무가치한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 나를 아시고 나 하나 구원하시려고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이게 웬 은혜요, 웬 감사입니까? 마귀는 우리를 참수해요.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하라. 이건 뭐 거만하라 그 뜻이 아니에요.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너를 보지 마라, 연약한 네 자신을 보지 마라,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봐라, 예수님이 함께함을 봐라, 십자가를 봐라, 담대하라 그 뜻이에요. 뭐 목소리 높여라 그 뜻이 아니에요. 누가 너를 참소하고 멸망한다 할지라도 아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결코 너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 계시니 담대함으로 그 하나님께 나아가라. 이 예수님이 누구세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표현하는 것은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 무엇하는 분이시라고요? 대제사장이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1년에 한 번 백성들의 죄를 갖고 성소에서 휘장을 지나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짐승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주님, 우리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정결하다, 정결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정결하다, 정결하다. 하나님, 이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그러면 주님 그 피를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야 할 그 피를 어린 양이 대신 갚은 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는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매년마다 반복되는 제사였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말한다고요? 자신의 육체를 찢었다라는 거예요. 매년마다 반복되는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님 스스로가 십자가에 제물 되셔서 그 한 번의 피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완전히 이루었다예요. 우리의 중보자 되신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계시다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라. 믿음으로 나아가라요. 여러분이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십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 주님 불러도 못 듣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사랑에 눈이 멀었어요. 그분은 여러분들만 바라보시냐고, 그분은 사랑에 눈이 멀으신 분이에요. 저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서 두 눈이 빠지도록 여러분만 보고 계세요. 넘어질까 쓰러질까. 그리고 천군 천사를 통해서 여러분을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는 그 세상 어떤 기보다도 큰 나팔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작은 신음소리, 그 신음소리에 주님은 반응하시는 거예요. 어떨 땐 우리가 힘들어서 말도 못하죠. 그냥 깊은 한숨을 내쉬죠. 근데 주님은 그 한숨 소리를 저 천둥 소리보다 더 크게 들으시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딸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 괴로워 힘들어하고 있구나. 내가 어떻게 내 사랑하는 딸을 구원할까? 내가 어떻게 저 자녀를 구원할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에 눈이 먼 분이에요.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으셨어요. 왜? 그래야 우리의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아니까. 이 땅에 오셔서 배고픔과 목마름, 피곤함과 슬픔, 오해와 배신을 당하셨어요.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고요.
그분은 이민 생활의 그 어떤 서러운 거, 애로보다도 더한 고통과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을 능히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의 아픔과 슬픔, 신음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 아니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불쌍히 여기시며 내가 안다,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그러므로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긍휼하심을 받고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주저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라요. 담대히 나아가라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무엇이 있습니까? 긍휼히 여겨주신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불쌍히 여겨주시면 끝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냥 불쌍히 여겨주시면 여러분의 신분 문제 그냥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 불쌍히 여겨주시면 그 자녀가 탕자와 같이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직장 사업장 붙들어 주시면 무너진 사업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긍휼하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불쌍히 여겨주신대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대.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질병에 걸려 있습니까? 아플 때 하나님의 치료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업의 문제로 힘들어 하십니까?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어디에 가서 받는 거예요? 긍휼하심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 나아갈 때 그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대요. 주님 바라보고 나아오래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믿음으로 받고 뭐라고요? 믿음으로 결부시키라니까요. 믿음으로 생각하라니까요. 믿음으로 살아내니까요. 주님 맞습니다. 지금 내가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그래요. 주님 내가 그래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제발 살려주세요. 나에게도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주님 나에게도 살아계신 걸 보여주세요. 기도하라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않았다. 말씀을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누구 욕할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들이에요. 내가 열집하였어요. 내가 고라 자손이었던 거예요. 믿음과 결부시켜야 되는 거예요. 저 애틀란타 로렌스빌에 사시는 이 황경애 사모님이 계십니다. 사모님이세요. 남편분은 목사님이시죠. 힘들고 어렵지만 이민살이 가운데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십니까? 얼마나 힘드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목회지 않은 성도들에게 기도를 받잖아요. 그래서 사모는 안 그래요. 보셨잖아요. 우리 아내도 그래요. 얼마나 힘든지 1년 넘게 귀가 가서 진물이 나고 약을 먹어도 듣지 않고. 어디 그것뿐입니까? 그림자처럼 살아가야 돼요. 근데 가난해. 너무 힘들어. 우리 목회자는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누구에게 돈 얘기 못해요. 그게 목회자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처음 미국 왔을 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나는 몰랐어요. 집 가면 먹을 게 없으니까 아내가 한국에 있는 처제에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연락을 한 거예요. 조카들 먹일 게 없다. 언니 그 얘기를 왜 지금 해? 언니 왜 그 얘기를 지금 해?
동생이 자기 돈 탈탈 털어서 바로 쏴준 거예요. 이게 누구에게 말을 합니까? 오늘 사모님도 똑같아요. 정말 눈물 흘려 사역하시며 세 자녀를 키우고 있었어요. 근데 세 자녀가 이제 대학을 가야 되는 거예요. 돈이 없는 거예요. 입학금이 없는 거예요. 대학은 붙었지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히스기야의 헌신을 기억하신 하나님,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 자녀들 먹여주시고 입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그 부모 밑에 부모 밑에 자란 자녀들이 어떻겠습니까? 그 자녀들 열심히 살아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잘 살아야 돼요. 여러분, 자녀에게 물려줄 건 돈이 아니라 기도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물려줄 건 뒤에서 목사님 욕하고 교회 욕하는 험담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보여줄 건 헌신이에요. 헌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의 법칙은 뭐라고요? 오늘 심으면 내일 거두어요. 지금 심으면 저기서 거두어요. 그게 성경의 법칙이에요. 내가 심으면 내 자녀가 거두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법칙이에요. 부모님이 그렇게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데 하나님께 자녀 특별한 은혜죠.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자녀가 모두 다 미국의 명문대학교 전액 장학금으로 들어가게 돼요. 놀라운 건요, 이제 막내딸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가야 되는데 공부는 좀 잘했는데 장학금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다 어플라이 하는 데마다 안 되는 거예요. 침이 바짝바짝 마르죠. 주님, 시간은 다가오는데 주님 어떡합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다며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 봐야 돼요. 오늘 말씀 사모님의 간증이에요. 히브리서 4장 말씀 붙들고 기도했대요. 불쌍히 여겨달라, 긍휼하심을 달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다며요. 지금이 그때입니다. 지금이 그때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자 이 딸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데 상상도 못할 은혜가 임합니다. 미국 전역에서 단 1000명만 뽑는 어마어마한 장학금이, 장남과 장녀 장학생으로 갔지만 이제 막내딸 이 최은희 양 하버드의 전학 장학생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빌 앤 멀린다 게이츠 밀레니엄 장학금에 100만 불을 받게 돼요. 이 100만 불이 누구 뭐 떡값입니까? 그리고 지금도 사모님께서 많은 곳에 다니시며 성경적인 자녀 교육법을 강의하고 다니세요. 나는 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믿음으로 자녀를 키운 것밖에 없대요. 그냥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성도로 섬기고 절대 불평하지 않고 무릎 꿇고 나아가고 그랬더니 세 자녀가 믿음으로 잘 살아내더니 결국 마지막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데 역전하는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역전시켜 주시는데 이 막내딸이 하버드의 전액 장학생으로 들어가 그러면서 100만 불의 장학금을 받고 가정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토에서 일으키시더래요. 가난을 역전시키시더래요. 눈물을 바꾸어 기쁨으로 역전시키시더래요. 여러분, 이런 간증 볼 때 막 욕심이 나야 돼요. 주님, 저 간증이 내 거가 되게 해주세요. 나에도 그런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간증에 감동받지 말고 감동이 내가 될 거예요. 내가 여러분, 신앙에 이런 욕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욕심 가지세요. 이건 욕심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자녀들도 이렇게 써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 이렇게 써주세요. 사모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실패와 낙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라. 좁은 길을 향한 믿음의 기도를 멈추지 말라. 세상은요, 넓고 화려한 길을 가요. 그러나 예수 잘 믿는 건요, 좁은 길이에요. 예수 잘 믿으려면 힘들어요. 좁은 길이에요. 아무도 안 찾아요.
그러나 그 길을 가래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며 그 길을 사모하며 가래요. 하나님께서 역전시켜주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역전시키는 은혜는 기도를 멈추면 안 돼요. 기도를 쉬면 안 돼요. 기도로 믿음과 결부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야 할 이유 바로 연약하기 때문에 담대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담대히 지금 이 시간도 보좌 앞에 나아가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333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우리 교회는 성전 이전이라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에 와 있어요. 여러분 막 살 떨리지 않습니까? 팬데믹에 우리 가정, 그리고 앞에서 찬양 인도했던 전도사님과 전도사님 엄마, 우리 집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5년 동안 제가 다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주보 안쪽에 신앙의 칼럼으로 제가 그걸 적은 거예요. 놀랍고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더 하라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보내주셨어요. 이 좁은 교회, 2층 교회 누가 옵니까? 여기서 1분만 가도 큰 교회가 있어요. 여기서 5분만 가도 교회 학교가 완벽한 교회가 있어요. 저 밑으로 내려가도 정말 은혜로운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왜 오셨습니까? 오고 싶어 오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오신 거예요. 이곳에 오셔서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비전으로 하나 되라고, 여러분들의 헌신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원하셔서 여러분 이것이 해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전에 어디 있었고 어디에서 훈련받았던 거 여기서 꽃 피우라고, 여기서 한번 마음껏 일해보라라고, 주님 부르시기 그 전까지 하늘 상검 한번 많이 쌓아보라고, 너의 젊음을 불태워보라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니까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한번 마음껏 선교해보라고, 마음껏 기도해보라고, 마음껏 전도해보라고, 마음껏 교회 학교 살려보라고, 그거 하라라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때 이곳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성전 이제라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있어요.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갈 때 영원한 안식과 기쁨이 바로 예배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겪으신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두 팔별로 초대하십니다. 나와 함께 영원한 천국에 가자. 이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시고, 응답하신 것을 믿음으로 결부시켜 기도로 끝까지 싸워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